질병을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고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이제 앉은 채로 오늘은 앉으셔서 54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46절은 제가 읽고 47절은 제가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중간에 내 오셔서 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들아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가 이르되 그 종들이 일어나 나와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대에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찬양으로 또 이제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또 오늘은 질병을 어떻게 대해야지 되는지 또 하나님 우한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잘 이것을 핸들해야 될지를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확고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후보댐을 몇 번 가봤어요. 후보댐 가보면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후보댐에 어마어마하게 물을 여기다가 해놨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런데 이 후보댐이 어마어마한 양인데 여기서 전기가 일어나요. 물에서 전기가 일어나죠. 그렇죠? 이거 흘러가면서 전기를 막 갖다가 써요. 물에서 전기가 일어나는 게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그냥 보니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물이요, 전기를 어디다가 누가 갖다 쓰냐면 LA에서 갖다 써요. 그 후보집에서 LA에 전기 끊어버리면 LA 큰일 납니다. 너무너무 귀한 그 전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물은 안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양들이 이 물을 공급하고 식수가 거기서 해결되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한번. 자, 후보댐에 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 앞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에 한쪽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논이 있다고 예를 들자고 해보자고요. 논. 근데 후보댐에서 얼마든지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그게 막 내려가. 물구만 트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뭄이 있는 그 부분을 그 논에다가 적당량을 갖다 여기 물을 쓰면은 물이 그 땅에 회복돼야 안 돼요? 그걸 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할렐루야. 천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지구를 모든 걸 갖다가 우리가 질병도 고치고 능력도 있으시고 이 모든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다 써야 돼서 들어오고 있어 지금. 근데 문은 수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문을 딱 열면 수문이에요. 물문이에요. 그 수문을 딱 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4개의 문을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하나는 생각의 문을 열어요. 생각의 문을 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정적이에요. 자꾸 좋지 않은 걸 말해요.
내가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입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 전음이면 나는 아니잖아요. 전음 새끼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뇌는 주어를 몰라요. 죽어라만 받아. 내가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막 움츠리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생각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생각에 대한 것들이 생각에 대해서 막 두려워. 그걸 한번 여러분이 실험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막 생각이 두렵고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그랬다 해가지고 찬양을 아는 거 막 틀어놓고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금방 없어져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에 대한 수문이 열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양들이 생각으로 흘러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입이 중에 또 두 번째는 입을 잘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입을 갖다가요 막 가갖고 아니 독수리가 여기 꽤 많더라고요. 여기 샬롯도. 그래서 어떤 조그만 너구리 같은 게 죽은 것 같은데 우리 그 직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독수리 2마리가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생김새가 꼭 나같이 생긴 게 그냥 막 하고 그게 내려갖고 그거 쪼아먹어. 여러분의 입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위가 그렇게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데 죽은 거 막 먹고 건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 독수리는 강산이 갖고 있어서 우리 사람의 거의 20배를 강해. 그래서 막 먹어도 박테리아가 다 죽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으로 아무거나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만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이 막 다니면서 할 말 다 하면 여러분 기분 되게 좋을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없잖아. 없어요. 집에서도 항상 곱고 허다못해 저희 집 사람도 가끔가다 여보 당신 어떻게 요즘 이렇게 날씬해졌어? 완전히 그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다. 저희 집사람 말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얘기할 때 항상 조심해서 얘기해서 이 입의 수문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여러분의 입에도 잘 이렇게 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문을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다 열어야 돼. 이거 안 열면 끝난다니까. 그냥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가뭄이 든다니까요. 인생에. 여러분 왜 가뭄 나쁘서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뭄이 드는 게 나쁘서 드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닫아버린 거 그게.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 믿음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 이게 있는데 흘러가는데 내 머리에 지나가고 있는데 귀로다가 써야 되는 건데 저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의 수문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그리고 비전에 열어야 돼요. 비전.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롯을 넣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잘롯을 넣고 기도하고 가정을 넣고 기도하고 자녀를 넣고 기도하고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미국을 놓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수문이 다 활짝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놓고 들어오면서 성경을 보잖아요. 이 네 문을 다 열어놓고 성경을 쳐다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그래야지 보이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 넘어가는 게 보면 가만히 보세요. 자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과학적인 접근 방법. 여러분 성경 66권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다 찢어집니다.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과학적인 건 저희 옛날 섬겼던 교회에 과학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물어보면 과학도 다 정의하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라는 거야. 그 정의를 딱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는 정의를 딱 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과학, 여러분 과학, 눈에 보이는 것만 현상을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성경도 내 생각으로만 생각해갖고 아니면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 앞에 초자연적인 거거든요. 예. 이성을 뛰어넘는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그 닥터들도 그 얘기를 하더만. 닥터들도 작가들도 사람이 들어와 갖고 안 나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낫는데요.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있는데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편리하다는 거예요. 한 번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와갖고 기도하면 이 에너지가 막 올라가갖고 이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푹 올라간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이 우한 코로나를 보이는 거로 판단해 보지 말고 성경에서 어떻게 저걸 보라고 얘기했나, 그리고 이겨나가라고 했나. 분명히 그 팩트가 있는데 목사님도 팩트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열심히 여러분에게 하루도 안 빼놓고 그냥 경계심을 갖고 핸들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신앙적인 접근 방법이거든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 신앙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이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하잖아요. 애도 죽어납니다. 남편 다 죽어납니다. 어려워요. 가정이 얼마나 싸늘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적으로 접근해야지 보이거든요. 교회를 신앙적으로 접근해야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접근할 때 Y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Y? 신앙적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분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갖다가 그 물을 갖다가 기어다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게 바로 신앙적인 접근을 하라고 하는 거구나. 또 하나 접근은 우리는 알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머리가 보편적으로 여러분보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지식을 갖고 해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신앙은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 위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살려고 아들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건을 살리는 건 생명이 들어가야지 살잖아요.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 관점으로 이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서 질문은 이상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우한 코로나가 위험합니까? 암이 위험합니까? 코로나. 둘 다 위험하죠.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기간을 좀 넓게 보면 암이 훨씬 위험합니다. 암 걸려서 죽을 확률하고 코로나 걸려갖고 죽을 확률은 3%예요.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만히 접근해갖고 실질적인 사건이 지금 뭉쳐갖고 활동하고 그래서 이게 막 무섭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 가만히 떨어져 쳐다보면 여러분 미국에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1년에 이 호흡기 곤란으로 이 플루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4만 명이나 돼요. 미국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플루를 무서워갖고 막 떨리고 그런 사람 봤어요? 그 백신 개발돼 있거든. 근데 이거는 아직 안 개발되어졌거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가만히 떨어져 보면 그러면 암이 더 무섭다. 암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건 치사율이 50%가 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걸 보면
어마어마한 치사율이 있다고 하면은 암이 더 무섭다. 그러면 코로나도 그래 무섭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이거보다도 더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고 있을 때 마귀가 들어가갖고 죽여야 되는데 마을 전체를 3명만 죽이겠다고. 3명만 죽이고 나오겠다고. 천사한테 3명만 죽이고 가라. 근데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 천사가 승질이 난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이 귀신이 뛰어나온 거 잡아갖고 죽여버리려고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난 3명만 죽였다고. 근데 어쩌자고 이렇게 3만 명이 죽었나 했더니 지네들이 무서워갖고 그냥 지네들이 죽었다고. 이거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건, 이 무한 코로나나 병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나요? 정말로 저도 많이 고민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 관점으로 무한 코로나를 바라봐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안심하게 하고 이 무한 코로나를 잘 구애하면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신앙을 잘 가질 수 있습니까? 저도. 그래서 바꿨어요. 저도 이렇게. 이걸 다루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첫째는 아들의 병이 죽을 병이야. 그 죽어 놔두면 죽는 거지. 죽을 병. 이 죽을 병. 아버지의 영적인 질병인 불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한 관점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첫째는요. 삶의 가시, 어려움, 질병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큰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봐라. 이 관점.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들었어. 여러분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듣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아멘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들었어. 보니까요. 이 왕의 신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왕의 신하가 그가 거의 그냥 놔둬도 의원들이 봐도 그냥 죽을 거예요. 큰일 났어 이제. 이 왕의 신하인데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거든요. 아주 강한 왕이었어요. 이 부분에 이 사람의 아주 측근되어지는 높은 직위를 갖고 있었던 왕의 신하라고 해요. 성경학자들은. 이 신하가 고위관리였던 이 신하가요. 다 알아봤거든.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의사도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아무리 돈을 써도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인간의 한계가 벗어났다는 거야. 이 문제가. 이 고관이요. 34km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뛰었어. 단숨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온 거예요. 이렇게. 병을 고치려고.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내 아들의 병이 그를 죽이고 있습니다. 거의 죽게 생겼다. 거의 죽는다 이거예요. 죽게 생겼다. 속수무책이라 이거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좀 얘기해 볼게요. 부모님 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쓰나미가 들어왔잖아요. 일본에. 후쿠시마에 막 들어올 때요. 어머니가 딸애를 잡고 저쪽에서 들어오니까 뛴 거예요. 막 뛰는데 딸애하고 울면서 뛰는 거예요. 부모님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너무 급하니까 딸애를 잡고 근데 쓰나미가 들어온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잡다가 딸애를 놓쳤어. 쓰나미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지금 우리의 심정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많이 강타시키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다 쫓아가려고 저 새끼 그 잡은 거야. 너무 기가 막혀갖고 쳐다보지 못하니까 뒤를 쳐다보고 있다가 우는 거야. 막 우는데 안 되겠으니까 막 쫓아간 거야. 그냥 애를 잡으려고. 쓰나미가 너무 강하니까 자기도 쓰러져갖고 기절하고 일어나니까 나무에 자기가 걸려있대. 자기는 3일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갖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게 부모 심정이다. 어쩌면은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심정일지도 모르겠어요. 답답한 우리 심정. 여러분에게 어쩌면은 말 못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해결하지 안 되어지는 그러한 고민덩이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그런데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주저앉아갖고 포기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서 복음으로 뛰어서 예수님께 들어왔잖아요. 삶의 가시는 가만히 꿰뚫어 보면 삶의 가시는 이 삶의 가시가 이 가정에 들어왔지만 왕의 이 신하의 가정에 들어왔지만 평탄한 가정에 풍파가 그렇게 일어났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왔잖아요. 그 걸음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만남으로 이 가정이요 구원받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을 오히려 그 사건이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사건이 됐잖아요. 아, 이게 뭔가 이 사건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 삶에 흘러가는 그 물들을 나한테 갖고 와서 끌어다가 내 삶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겠구나. 이게 정말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불신부터 우리가 한번 조금씩 해결해 보자. 한국은 얼마나 난립니까? 나는 말을 내가 하기가 창피해. 왜냐면 목사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요 한 6만 개 정도 알려지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있다고 합시다. 6만 개 추상적으로 엉망입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는 전철에서 예수님 보혈 찬양을 하면서요 동양을 하면은 우리 때는 줬어요. 지금 맞아 죽습니다. 그만하라고 막 소리해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 회복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무슨 신천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들이 약하니까 막 들어서 공격하잖아요. 송두리째 막 꺾어놓잖아요. 이렇게 그걸 그냥 전부 털어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좀 믿음의 태도에 불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닦아봤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런 뚱딴지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동문서답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막 찾아와서 내 아들 고쳐주세요. 땀이 범벅이 돼갖고 그냥 분명히 왕의 그 고위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들었을 텐데도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처럼 구세주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목수였잖아요. 전직 말하자면. 그런데 그 앞에 와갖고 그렇게 뛰어갖고 와갖고 그냥 살려주세요. 막 그 떠내려가는 그 심정을 갖고 얘기했는데 엉뚱하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이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도무지 동문서답처럼 뜬금없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왕의 마음의 신화를 깊이 꿰뚫어 본 거예요. 이렇게. 그 아들의 육신의 병보다도 더 무서운 그 아버지의 마음에 깔려있는 영적인 병을 고쳐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축복된 거죠. 그 상태,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영적 상태를 딱 지적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야, 이걸 또 고치면 해결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루터 마틴 루터는 우리가 나약해지고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가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따져봅시다. 민수기로 넘어가서 민수기 14장 8절을 갖고 과학적으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끓여 흐르는 땅이니라. 이 말이 맞습니까? 과학적으로 따지면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이 구절 아무리 과학적인 게 들어가고 신앙적인 면을 다 계산해 보면 10명의 주장이 맞습니다. 거기는 아낙자손 네피림이 있어서 장대한 민족이라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 맞습니다. 여러분 무한 코로나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어떤 데는 속수무 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잖아요. 아, 대처 방법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자꾸 나를 가이드해서 몰고 가면 되는 거구나. 너무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이렇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온 나라 교회를 기뻐하도록 문제가 상황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자꾸 유도해 나가는 거지, 우리 인생을요. 갈렙이 신경 쓰는 것은, 여호수아가 신경 쓰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뿐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전투를 해야 될 마당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만 기뻐하도록 유도를 해나가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우리 불신앙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불신앙을 고쳐놓고 이 관점을 가보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한이 없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두세 번째는 우리 불신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부터 제한하지 말라는 거야. 절대 제한하지 마라. 요한복음 4장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속에요 온통 온 힘이 다 실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소원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열망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죠. 엄청난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왕의 신하가, 그쵸? 왕의 신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신 걸 믿습니까? 네.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적으로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당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려오소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소서.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이게 이상한 말 같은데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경험의 눈, 내가 직시하는 눈, 그리고 지금 상식적으로 일어난 일, 이런 걸 갖고 통계상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내 눈의 현상 이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 현상 자체도 우리가 현상도 파악하지 못하는 눈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신앙을 갖게 되는 그 강력한 신앙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무한 코로나가 내 삶에서 이게 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병이 핸들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가이드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4장 52절, 53절은 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그걸 인식하는 것을 요 부분은 5장 52절과 53절은 팍 하고 그냥 30초 버린 거야. 사건, 한 사건을. 이 뒤에 일어난 사건을 그냥 갖다가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그때인 줄 알았어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뭐라 그래요? 믿으니라.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자기네가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아니 언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핸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조심해서 핸들해야 되겠구나.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인들과 함께 땀을 흘려가면서 이 문제를 피해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쌀을 사다가 쌀이 떨어지면 교회에다가 부탁하면 교회에서 주겠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말고 쌀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다 연락하면 교회에 있어. 땅 파면 너무 많이 갖다 놔갖고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돼.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잊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걱정하지 않고 핸들을 해야 된다. 핸들을. 영적으로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그러면 믿음을 붙들어라 이거죠. 믿음이 변하니 마지막에. 이 부분을 조금 핸들하고 금방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이걸 데피니션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있다 하니 가라. 정말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고 헤쳐가자.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가정의 그 어려운 일도 믿으라고요. 그리고 믿음을 붙들고 해결해 나가요. 포기하지 말아요. 인생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라 그래요? 믿었잖아. 예수님 이분 믿으면 되는 거구나. 다른 게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낳을 줄 믿느냐? 아멘.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잖아요. 내 믿음이 내 아들이 날 줄 믿느냐? 아멘. 아멘. 이 성경을 초월하잖아요. 저는 그냥 이거 읽다가 그러면 아니 됩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랬으면 아들이 가는 도중에는 죽어서 버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렇다고 하면 믿는 게 뭐냐? 유대인의 전승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유대인은 홍해가 갈라지는 게 있는데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승은 우리보다 더 강도 높게 이렇게 인식되도록 가르쳤답니다. 20만의 사람들이 쫙 나일대에게 서게 했답니다. 그리고 손을 딱 잡게 했대요. 가족의 손을 다. 어머니 손도 잡고 자녀 손도 잡고 쫙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걷기 시작했어요. 홍해로 물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갔습니다. 지도자.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홍해물이 무릎까지 와도 갈라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고. 뒤쳐다보지 말라. 그래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에 넘어갈 때도 열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수면에 입까지 차오는데 물이 차오는데도 애들은 이렇게 들어가고 움직이면서요. 걷기 시작했어요.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요. 그냥 전 민족이 다 물에 잠겨지자 풍부히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게 홍해의 사건이다. 믿음의 사건이 그렇구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아픔이 올 때, 내 인생에 도무지 해결이 안 될 때, 수면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길을 여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왕의 신하가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과 은혜가 평생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